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라사대. 예, 오늘부터는 산성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산성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사실 숨겨져 있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 의미와 뜻을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순이 시작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고 산성순 뒤에는 다락방 설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다락방 설교가 기록되어집니다. 산성순을 다 가르치시고 나셔서 진리가 되고 안 되고의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완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사복음서와 이 요한복음 14장, 17장 사이에는 기적이 있고요, 표적이 있고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기적을, 표적을 시청과 교재로 사용해서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산성순을 알게 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이런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산성순의 뜻을 알게 하고 완성하고자 함이 사복음서의 구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순을 모르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분수령이 되는데 산성순을 알아야 구약이 이해가 되어지고 창세기가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죠. 교회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아들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로 신앙생활 할 때가 진짜고 더 이상 교회가 광야 교회가 되지 않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뭐 광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는데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내 율법의 말씀, 내가 율법으로 알고 있었던,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진리로 전환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다시 가면 안 되죠. 일단 광야를 한번 통과해 나오면 그 다음에 뒤로 광야 교회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일단은 아들로 되어지면 아들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또 성장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지 광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성경 66권은 전부 로고스 말씀은 전부 다바로로 되어 있어요. 이 다바르라는 말은 숨은 뜻 아마를 알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렇게 겉의 말씀, 문자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로 숨겨진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 다바르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다바르를 깨닫고 배우고 보고 듣고 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 다바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건너가라고, 건너가면 히브리가 되는 거죠. 다바로 가지고 아마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도 이브린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성순이 완성은 요한복음 아까 말씀대로 14장, 15장, 16장, 17장에 있습니다. 이런 산성순에 근거해서 이런 기적, 표적, 비유를 내 마음대로 풀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산성순을 근거로 해서 사복음서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그것만 보고 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 봐라, 예수님 이런 기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네,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 이런 데만 관심이 집중되게 되어지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발표보면 착하게 하게 되고 그런 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속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게 된다. 이게 신앙생활 앞뒤가 안 맞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맨 앞자리 나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보시고입니다. 이 보시고 무엇을? 무리를. 보시고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께서 보셨는데 누구를 보셨냐면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는 뭡니까? 오클로스. 오클로스는 오합지졸, 군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군중. 이 군중들은 아직 진리 가운데 이르지 못한 자들이에요. 제자 가운데도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자되. 이게 순서대로 다 돼 있다는 얘기죠. 한 장 한 절 한 절이 다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되지만 성경은 한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다 있고 또 문장마다 단어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뜻, 왜 예수께서 지금 무리를 보셨는가, 무리를 보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께서는 무리를 먼저 보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산상수훈의 첫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리들은 지금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가운데 뭔가 오해한 말씀,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이 문제입니다. 이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을 보시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다 하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사람의 계명으로 시작되면 이것은 벌써 틀린 것이죠.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이 지식이나 철학이나 기본 어떤 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계율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면 그럴듯하기는 합니다. 듣기는 좋습니다. 교훈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입니다. 인본주의적입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종교적인 계율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 그 다음 구절은 무리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무리는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도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여기도 오클로스예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오클로스, 오클로스, 군중, 오합지졸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깨달아라. 먼저 듣고, 무리는 먼저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죠. 듣고 들려오다는 뜻이에요. 들려오다. 무리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무리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누구든지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먼저 시작은 합니다. 겉의 말씀으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듣고 깨달아라. 깨달아라는 말은 모은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모은 겁니다. 흩어져 있는 말씀을, 오해되어 있는 말씀을, 분산되어 있는 말씀을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모아지게 되면 말씀이 재배열되어지고, 말씀이 재배열되어지면 내 안에서 이것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 뜻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15장 11절 말씀으로 계속 가보시면요. 듣고 깨달으라 한 다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이겠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이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그것, 말, 비진리의 말, 더러운 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럽게 한다, 코이노, 오염시키다, 거룩하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에크포리오마이, 막 내밀어서 나오는 거죠.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복음의 여정, 여행을 가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거기다 에크가 붙은 거죠.
내밀어 버려요. 예,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 말이라는 거죠. 말. 예,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예수께서 보신 무리는 아직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어떤 것이 나오나 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니 마음이라는 말은 중심부, 사람의 중심부에 있는 것을 얘기했죠.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뭐가 나오나 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전부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중심부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한 단어에 쓰인 용도가 있고 이걸 도구로 해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랄 것 같으면 뭡니까? 예,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요. 논쟁과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더 비진리를 좋아하고 비진리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사람의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무리를 보시려고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이게 악한 생각이 무리를 지어 있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 것입니다. 떼거지로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작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살인은 뭡니까? 그 다음에 살인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한 사람을 뭐 죽이는, 칼로 죽인다든지 총으로 죽인다든지 목을 졸라 죽인다든지 이런 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살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섬겨요. 그게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뭔가 더 다른 피조물을 사랑해요. 진리를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음은 또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간음 그런 뜻이 아니죠. 간음 율법의 남편과 살고 있을 때를 간음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남편. 예. 율법의 남편이 빨리 우리아가 죽어야 되잖아요. 바세바 그래야 바세바 구원을 받죠. 율법의 남편과 살고 있을 때 문자대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상태 그걸 전부 간음이라고 그래요.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대로 보는 거 또 성경을 볼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보는 거 이런 걸 전부 음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도둑질은 뭡니까? 도둑질도 뭐예요? 진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진리 대신에 율법을 가져왔어요. 율법만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둑질 한 거죠. 율법을 도둑질해 왔어요. 진짜 진리를 알 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다음에 거짓 증언은 뭡니까? 잘못된 말을 하는 거죠. 거짓 증거. 진리의 말이 아닌 율법의 말로만 계속 말하는 거죠. 회방은 뭡니까? 회방이란 말은 아래 것만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비진리만 말하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여기 나온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증언과 비방 이건 전부 뭡니까? 말이에요. 말.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얘기죠.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이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죠. 사람 중심부에 가득한 것이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거죠. 입으로.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악하니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는 말이 뭡니까? 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보이니까 율법의 말씀만 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죠. 보이는 것이 악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악한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님만을 보고 믿는 것, 육신의 예수, 이 육신의 예수를 눈에 보이는 예수를 보고 믿는 것, 이게 전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육신의 예수만 계속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오클로스예요. 물입니다.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거기서 스타우로스 십자가를 통과해서 진리 가운데로 거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그랬죠. 못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선한 것을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말은 뭡니까? 아가도스, 랄레오. 랄레오란 말은 말을 한다. 말을 한다는 말은 랄레오란 말인데요. 아가도스, 선한 것이고요. 랄레오는 진리를 깨달아 입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진리 깨달아서 속에서 막 나오는 말이 랄레오입니다. 설명하는 말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쓰느냐? 할 수 있다. 것도 디나미스로 돼, 능력으로 돼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엑수시아가 아니라 디나마이로 돼 있단 말이죠. 예, 전파하는 능력.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가득한 것. 여기 가득한 것, 이것을 페리슈마라고 그랬어요. 여분, 풍부. 그것은 페리슈어, 차원이 다르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았다 했을 때 12광절이 남은 그것을 페리슈어, 차원이 다른 바구니 12광절이 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아들. 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유리한 것이 페리슈마, 가득한 것. 예, 이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차원이 다른 탁월한 것, 탁월하게 이 차원이 다르게 내 마음에 가득 찬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진리가 그렇게 차원이 다른 것이 들어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 차원이 다른 것이 들어오기 이전이란 얘기죠. 그 가득한 더러운 말 그것만 내밀고 있다 하고 있다면 진리의 말로 랄레오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2장 35절에 가시면요. 그 다음 구절 보시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게 뭘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계속 선을 쌓고 쌓다 보니까 진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율법이 어디 갔습니까?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율법 자체가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랫말이 없어졌어요. 진리의 말만 남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은 죽어버린 것이죠. 악한 사람은요.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계속 내는 거죠. 악한 말, 율법의 말, 아랫말만 계속 말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또 12장 36절 이렇게 가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의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차원이 다른 말이 차올라서 차원이 다른 진리 말을 하느냐 아니면 차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을 육의 생각에서 나온 이 무리지은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계속 나오느냐 이 악한 말 하느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나 하면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선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직 나는 잡지 못했다. 표대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했다 하더라도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끝이 없습니다. 달려가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들.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뭘까요? 내가 깨달을 진리가 끝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그 깊이가 끝이 없고 높이가 끝이 없다. 이렇게 알고 가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달리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달리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나타내 주신다는 그런 말이죠. 내가 내 땅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만큼 하늘이 열리게 되죠. 하늘이 유업을 향해 달려가게 된단 말이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사람의 포리오마의 복음의 여정은 다 다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과정이 있고 뭐 여러 단체들에서 깊이가 없고 과정이 어떻고 뭐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뭐다 그 다음 단계는 뭐다 막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의 어떤 잣대를 갖고 얘기하면 안 되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이 맞춰지면 일곱째 날 그리고 제8일 안식 후 첫날 8일이 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열어주신 만큼 열어준 곳에 이르면 그것으로 그냥 행할 것이란 말은 포위예요. 되어진 대로만 그냥 가면 돼요. 예, 앞으로 걸어가면 돼요. 또 앞으로 계속 깨달을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걸어가면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걸 그렇게 받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죠.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로 열어주신 분량에 따라서만 진리로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열어주신 만큼만. 보응이란 말은 이게 아포디도미, 하나님 나라를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예, 진리로 내가 깨달은 분량만큼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넘겨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이런 비판 저런 비판 굉장히 많아요. 또 여러분 그 옛날 드라마에 판관 포청천이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구조를 판단해서 나쁜 사람이 있으면 작두를 대령하죠. 작두를 대령해서 막 뭐 잘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기준의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유튜브에 봐도 그렇고 뭐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판단을 내려버리고 자기 기준의 잣대로 이 작두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단죄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아직은 무리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예, 비진리의 바이러스, 이게 비진리에서의 바이러스인데 비진리의 말, 이게 바이러스예요. 오염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예,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관포척촌에 작두를 준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한꺼번에 비방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 말로 자기가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신 만큼만 아까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빌립보 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게 중요해요. 각자가 어디까지 내 자신이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이른 만큼만 깨달은 만큼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르지 못한 사람을 판단할 이유도 없고 예, 이른 사람을 또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에 이르든지 각자에 이르는 만큼만 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앞으로 달려가면 돼요.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앞에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런 판단 저런 판단으로 작두를 내려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참 이거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말에 오염되어 있어서 이 비진리의 말이 오염되어 있어서 수많은 사람 그 말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 비진리의 말이 난무하는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주셨다면 비진리의 말, 예, 비진리의 말이 바이러스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온통 전 세계 안에서 이 비진리의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있는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대로 받은 만큼만 하면 돼요. 각 사람에게. 여기서 지나치면 안 돼요. 더 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허다한 무리라는 말이 나오죠. 계속. 예.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시면 예. 내 말로 어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장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진리를 모르면 더러운 말, 간음을 한 것이죠. 예. 이 비진리의 말이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여요. 이 잘못된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셔요.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을 예수께서 골라서 그 중에서 제자들을 데려다가 그럼 산에 올라 앉으시면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 2, 3, 4장에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어떤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고 그다음에 물침례와 불침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비로소 천국 말씀을 증거하신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는 길갈, 갈갈, 바퀴에서 나왔어요. 바퀴 안에 바퀴. 그러니까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은 두루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온 땅,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온 땅에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귀, 사단,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성령을 우리가 바르게 진리 가운데로 가게 되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받으면 되는데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막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기 세 가지 사역이 나오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왜 전파하셨을까요? 지금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진리를 몰라요. 바이러스에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오해한 사람들이고 말씀을 잘못 안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계셔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산상수훈은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시면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과 뒤 전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구약에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어떻게 신약으로 완성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언약이 되었고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장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문이 나고 막 고치니까, 예수님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갈릴리와 대거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기 수많은 무리가 나오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다. 아까 수많은 무리는 똑같은 말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 수많은 무리가 왜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거신 겉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겉의 모습을 보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이런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중에서 12제자를 불러 올려서 12지파를 상징하고 대표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 군중, 오합지졸, 이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옮긴 말씀인데요. 한번 보죠.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적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기 수많은 잡적이란 말이 나오죠. 수많은 잡적. 이게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예요. 그대로 이제 출애굽기 이 말씀 그대로 옮긴 거죠. 70명이 가서 430년이 지나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만 나온 거예요. 애굽화 되었어요,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화 되어 버렸잖아요. 중대한 잡족이란 말은 에레브 라브, 많다 또는 약하다, 많다, 악하다는 뜻이네요. 많다, 악하다, 이런 말과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잡족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수많은 무리, 이 무리를 뜻하는 수많은 무리가 나오면 이건 진리 쪽이 아니에요. 많은 쪽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소수를 말하고 적은 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어야 돼요.
풍년이 좋은 게 아니에요. 풍년이 들었다 하면은 이것은 율법이 많다는 얘기고, 부자가 됐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율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얘기고, 내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풍부했을 때를 부자라고 말해요. 율법이 많았을 때를. 그러니까 내 안에 무리가 많다. 내 안에 무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무리가 곧 내 육신의 생각이고 기준이고 내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잡적이, 허다한 잡적이, 수많은 무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오해를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시고 아시고 교정하고 수정해서 잘 가르쳐 주시려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산상 수훈인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 나온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에 나온지라,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보시고예요. 이런 무리를 보셨다. 오합지졸을 보셨다. 잘못된 견해,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들,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나를 보시고, 예, 이 보시고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성경에도 수많은 보시고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도 보셨어요. 보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 이제 뭐 120년 동안의 물의 심판의 유예기간을 두시죠. 120년 동안 내가 진리를 계속 던져주겠다. 그런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을 장부라고 말하고, 또 네피림, 장부, 용사, 타락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 떨어진 자들,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죄악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이란 말이 뭡니까? 세상에 가득했다, 관영했다, 관영했다는 말, 라부, 대장이 되었다. 심이 쓰여서 대장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심이 쓰여져 버림으로 대장이 버린 상태, 그게 관영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랬죠. 그 마음의 생각, 이게 뭡니까?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자, 뼈가 꺾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뼈가 꺾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죠. 야곱처럼 내 내면의 뼈가 부서지고 바스라져야 돼요. 그래야 이 악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는 항상 이렇게 모든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그랬죠. 모든 계획은 틀이, 나의 모든 틀이, 모든 틀, 뼈대를 자기가 세워버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모든 틀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린다, 그 말이죠. 뼈대를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해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이걸 보시고 나서 뭐가 생깁니까? 홍수심판 생기죠. 방주가 등장하죠.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기도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구를 보셨다, 그럼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애국 군대가 나쁘기 때문에 멸망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다 구원하시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우리 눈 짐작대로, 대충 짐작대로 보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새벽에 그랬잖아요. 새벽이 뭡니까? 진리의 여명이, 새벽별이 밝아오는 새벽 미명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이 새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제 내가 티끌이고 먼지였구나 하는 것을 저녁이 돼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새벽이 이르렀은 이제 아침이 오는 거죠. 새벽별, 계명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국 군대를 보시고, 여기 샤카프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고, 샤카프는 지켜보다, 엿보다,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엿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나쁘게 하려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은 선과 악의 구조가 없으세요. 우리 사람만 선과 악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그래서 판단해서 포청천의 작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작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내리는 거예요. 작들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왜? 자기 기준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선과 악의 구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으십니다. 그대로 받으십니다. 거기까지 받으십니다. 그분이 거기까지 보실 때는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가서 또 그 다음 게 보시면 그것도 그대로 받으시고, 다음 단계 가시면 또 그 다음 단계 또 그대로 받으시고, 모든 건 선으로 보시고 선으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런 사람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른 사람 저기까지 이른 사람, 아직 저 깨닫지 못한 사람 볼 때 비판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아직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거.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엄청나게 수많은 무리 가운데, 군중 가운데, 오합지졸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 복음을 들을 때가 누구든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 눈치를 챈 사람들은 이제 슬슬 빠져나옵니다.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광야교회를 빠져나오셔야 돼요. 광야 교회를 빠져나와야만, 그래야 말씀이 전환이 되어지고, 말씀이 전환되어져가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광야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 수많은 무리가 있는 광야교회에서 벗어나는 때가 분명히 각자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예. 새벽이 와야 돼요. 아침이 와야 됩니다. 샤카프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엿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지럽게 했다. 하맘. 어지럽게 했다는 말은 부서뜨리다, 파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란케 하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그분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계속 진리의 말씀 흘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진리의 말씀 흘려주시기 때문에 소란하게 돼요. 혼란스럽게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지럽게 해서요. 예, 어지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란케 하시는 겁니다.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게 하셔서 계속 부서뜨려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도둑질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강도로 오시기 때문에. 예, 강도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도둑질해 가시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그걸 막으시면 안 됩니다. 예, 어지러울 때, 막 소란스러울 때, 부서뜨릴 때,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차곡차곡 내 안에 진리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배열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기도 보시고가 나와요. 보시고 재앙 내림을 뉘우쳤다. 천사에게 말해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온역으로, 다윗이 인구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7만 명을 온역으로 죽이십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왜가 죄가 될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목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목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큰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보십니다. 단수로 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 힘,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 그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다윗이 뭐 영적 세계에 깊은 것을 봤다, 그런 설명들을 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떻게 깨닫든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뜻하는 그 의미, 이 상징성으로 보여주는 말씀의 안에 있는 숨은 뜻, 그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죄가 되나? 이스라엘 백성은 단수 하나로 봐야 되는데 하나로 보지 못한, 그러니까 아직도 다윗 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됐다는 것이죠.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직 영적 세계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온역으로 7만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뉘우치사, 나함이라는 뉘우친다는 말은 위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시기 위해서 멸하는 사자에게. 멸하는 사자는 누굽니까? 이것도 성경 66권 로고스 말씀들이에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는 족하다, 네 손을 거두라.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서잖아요.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잖아요. 결국은 오늘 나도 이 온역이 그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려면 다윗처럼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내가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판단으로 지금까지 비진리의 말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각자가 하고 교회가 하고 광야교회가 하고 해서 여기서 빨리 해서 탈출해 나가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고 이제 족하다 하고 위로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빨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럴까 저럴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빨리 눈치를 채고 나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살짝 그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아직 뭐가 뭔지, 이것이 저것인지 모르고 있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더 설렁케 할 필요가 있어요. 요란케 할 필요가 있어요. 부서뜨릴 필요가 있어요. 군대를 어지럽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강한 군대를 어지럽혀야 돼요. 그래서 이 어지럽힌 군대가 파괴되게 되고 멸망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족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치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다윗처럼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고백할 때입니다. 내가 비진리의 말로 사람들을 지금까지 죽였습니다. 내가 비진리의 말로 교회를 이끌어왔고 내가 비진리의 말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 반드시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될 때 족하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분명히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로 가시면요, 에스라가 광대한 여호와를 선포하고요, 시편 139편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나 보시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말씀은 느헤미야 9장 8절이 있는데 그럼 빠진 모양이냐. 느헤미야 9장 8절에도 보시면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성회를 베풀 금식을 베풀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가나안 족속 7족속 가나안 족속의 땅 그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나이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도 충성됨을 보신다. 충성됨을 발견하고 충성됨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씨를 받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바로의 말씀대로 이루셔 버리십니다. 그래서 짜디크라는 의로움을 주십니다. 여기도 시편 139편 24절에도 내게 무슨 악한 행위나 있나 보시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잖아요.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라. 여기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행위나 있나 보시고, 악이 뭐라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겉에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만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 이것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길, 오람, 숨겨진. 이 숨겨진 오람이란 말은 생각 밖의 시가 아니라는 뜻이죠. 영원으로의 길로 인도해달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진리 깨달은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도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누가요? 여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금을 깃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금을 깃는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보시고 부르셨다. 예. 이들이 금을 깃는다. 금을 깃는다는 말이 있고요. 그물을 던진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물을 던진다, 금을 던지다, 깁는다, 카타르티조. 여기 그물을 깁는다라는 말은 카타르티조라는 말을 나오는데요. 카타르티조는 뭐냐면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 수리하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완성해 버리는 것을 카타르티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아래에서 완성을 했어요. 율법 가운데에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것을 잘 정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금을 깃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죠. 금을 깃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요, 금을 던지는 자는 누가 있을까요? 금을 던지는 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10병을 안 받는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4장 18절이 어디 갔나요? 4장 18절에 보시면 여기서 금을 깃는 자가 나오고 4장 18절을 가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금을 던지는 거.
던진다는 말은 발로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는 어막으로 나옵니다. 던지는 자는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자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자고요. 그러니까 그물 던진다는 말은 찌른다, 던지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바다에, 율법 세상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복음을 잘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완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율법 세상에 찔러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말씀의 검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걸 검을 던진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래에서 말씀이 준비되어져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말씀이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찌르는 검처럼 말씀의 검으로 바다에 떠 있는 율법성에 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찔러버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성격이 달라요. 베드로와 안드레 성격이 달라요. 각자에게 준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찌르는 성격이에요. 검으로 찌르는 자입니다. 야고보 요한 그물을 깁는 자입니다. 말씀을 잘 준비한 사랑으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열병으로 여기 열병이 나오죠.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열병이 뭡니까? 불이 붙은 거죠. 불이 붙었는데 아직 다 태우지는 못했어요. 불이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내 안에 태울 잔재가 남아있으면 계속 타잖아요. 완전히 다 타버려서 탈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열병이에요. 불이 붙어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누게 되는 거죠. 그걸 에이돈 보셨어요. 여기는 에이돈은 나오지만 주님은 전부 호라우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탈 것이 없어져야 돼요. 가시떨기에서 모세도 탈 것이 없어버리면 이제 불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세도 아니니까 가시떨기에 탈 것이 재료가 아직 안에 남아 있는 거죠. 없어질 것이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없어질 것이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타버려야 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침상이 뭡니까? 침상은 십자가로 보시면 돼요. 죽어있는 자가 누워있는 상태. 십자가. 누운 중풍병자를 병자잖아요.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네 사람이 메고 왔다리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완성된 자예요. 광야에서 말씀이 율법이 진리로 전환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요. 그래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에 이르실 때 소자의 안심을 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여기 죄 사함을 선포하죠. 물침례를 선포해 버립니다.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건 불침례를 선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다음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자 큰 머리를 보고도 큰 머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큰 머리예요. 역시 여기도 오합지졸.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쌍히 여기다. 우리 말로 그냥 아유 참 불쌍해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절히 열망하다. 창자가 뒤틀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큰 머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을 가지고 보셨다는 거예요. 큰 머리를 보실 때.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배열시켜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제자리로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빨리 이런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광야교회가 끝나죠.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회개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알페어들 레위가 쇠관이 아닌 것을 여기는 이제 레위입니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쫓으라는 말은 뭘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아콜로데오. 뭐죠?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한다. 우리가 아는 말로 동행한다.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따랐다 그랬죠. 즉시로 일어나 똑바로 섰다.
똑바로 서서 들어 올려졌다. 예. 예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레위기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레위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다음 구절이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기도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거의 같은 말씀이죠.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도 보시고 역시 보시고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상태. 그 목자 없는 양, 목자, 포이맨. 성경에 목사라고 기록된 포이맨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목사라고 번역된 것이 좀 그래요. 포이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포이맨,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전부 집사의 위치, 우리는 섬기는 입장에서 섬길 뿐이고,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너무 남용하거나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땅에서 표적으로 준 것들이기 때문에 표적을 통해서 아는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거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목사였던 것을 부끄럽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학대학이나 신학이나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니까, 그럼 필요한 걸 주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가르침을 받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되지, 그 목사란 말을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목사를 욕하고 뭐 탓하고 불쌍하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해가지고 탓한다든지 그런 말을 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 전할 도구로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 또 뭐 별소리 다 하겠죠.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부자 청년에게 한 말이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보셨어요. 부자 청년을 보시고 바로 그 아신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 육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육신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율법, 육신의 가치관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은 먼저 푸토코스, 이것도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난한 자가 바로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에 있는 가난한 자들, 푸토코스, 속사람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겉사람의 것을 다 팔아서 속사람에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사람이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전부 팔아서 이 푸토코스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속사람에게, 이 숨겨져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보호가 있는 거죠. 보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보호가 있으면 그때서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죠. 율법의 남편이 죽었어요. 율법의 남편이 죽어서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안 사람이 과부인 것입니다. 이 과부의 상태를 반드시 거쳐야만 우리도 참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5은 율법이에요. 5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내 남편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편, 예수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나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내 남편이야. 7번째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야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는 뭐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 거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니까 울지 마. 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부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께서 내 남편이 되어주시는 과정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율법부터 벗어나서 율법의 남편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과부가 되고, 과부에서 그리스도의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삭개오 얘기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죠. 키 얘기도요. 그것은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키가 작고 크고 뭐 그런 어떤 신체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키 얘기가. 성경에 장부 골리앗이 나오는 키가 큰 골리앗. 죽어야 할 자입니다. 장자는 죽어야 할 자예요. 큰 것은 나쁜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는 이미 이 삭개오는 영적 상태에 이르렀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어리다는 얘기죠. 예, 어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벌써 아신 거죠.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육신에 속했을 때, 육체에 속했을 때는 내려보시고요. 삭개오가 위의 차원으로 지금 된 것을 보신 거죠. 위의 차원으로 키가 작은 것을 본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런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가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율법 위에 올라갔다. 예, 율법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율법이 파괴됐다, 법이 파괴됐다, 육신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영과 진리가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어리다는 얘기죠. 삭개오가 진리 알았다는 상태를 이제 보고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죠. 삭개오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원의 300용사도 뭐예요? 손에 웅킨 물을 이렇게 떠서 올리는 순간 위에 물이 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위에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순간 변한 거예요. 발이 씻겨진 거예요. 법이 파괴된 거예요. 세상 신을 벗어버린 발로 이제는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으로 진리로 삭개오가 이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잖아요. 그럼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보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심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그 다음에가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이 산의 의미가 무엇인가? 산의 의미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앉으신다는 의미가 뭔가?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산에 올라간다. 산이라는 의미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산들. 다음 시간에 산에 대해서 산에 올라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